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가는 길에 있는 바울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의 아테네, 지금도 고린도가 있고요,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데살로니가를 거쳐 이제 남쪽으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고린도로 가려고 아테네를 거친 거예요. 아테네에 잠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 상황을 파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실루아노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루아노를 만나요. 고린도에서 합류한 겁니다. 디모데의 상황 보고를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겁니다. 이때가 주 51년 정도니까 51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한 20-30년 되는 이때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참 힘겨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3주입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기에 이 교회를 양육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3주간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가르친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3주간, 그것도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3주간 배운 거 가지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빠져나갔거든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온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요. 내가 나오고 난 뒤에 야손도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고 성도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고, 또 그 후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의 박해도 심해질 거고, 그런 박해가 예배 박해만이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데에서도 곤란케 하는 박해가 있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보고를 받아보니 환난을 잘 견뎌내고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 본문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잘 견디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야만 해요.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환난. 둘째는 거짓말이에요.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짓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는 이 두 가지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염려가 컸던 겁니다. 또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 당시 교회를 흔드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들의 사도로서 바울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을 계속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온 겁니다. 이런 교회의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좀 귀하게 여기고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서 복음을 살아내야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교회가 받을 환난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장차 받을 환난이라고 사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장차 받을 환난. 3주간 있으면서 이런 환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할 때에 달콤한 말을 전하는데도 사실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 3주간에 이 복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넣어서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문제 해결돼요. 이거 3주 전하는데도 부족해요. 근데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가르쳤다니 정말 바울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 일꾼 되세요. 그런 부모가 되세요. 바울은 이제 일어날 일을 알고서 말한 겁니다. 왜냐? 패턴이 그래요. 이 역사의 패턴이에요. 이런 환란을 교회가 짧게 견뎌낼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지에 혼자 두고 나온 그러고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시험에 든다 할 때 시험에 든다는 것은 환란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짓말하는 형제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두 가지 환란, 그 생활의 어려움, 두 번째 거짓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전한 저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 5절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렇게 시험에 들면 우리 수고가 헛될까 걱정이다 합니다. 제가 완전하진 않아도 죽으라고 하진 않아도 그래도 제가 복음을 쉼없이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듣고서 그 복음을 깨닫고 살아내는 게 제 보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복음을 잘 배워서 여러분이 잘 되면 됩니다. 잘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딘가 보낸다면 가세요. 그럴 때 가시고 스스로 까라지 돼가지고 그렇게 가지는 마세요. 그럼 제가 슬퍼요.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자주 나오는 바울의 심정, 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사역이 헛될까 걱정하는 겁니다. 진짜 목회자죠.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서를 보내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끊임없이 글을 쓰세요. 끊임없이 말을 하세요. 수다 떠는 거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도록 하세요. 복음에 목이 말라. 아유,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제가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죠. 저도 이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거, 이게 저 목회의 보람입니다. 이 목사에게 보람을 안겨주세요. 이 사람은요, 서로 간에 서로에게 보람을 서로 안겨주는 게 이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만 해도 그래요. 사장이 직원에게 아유, 내가 이 회사, 내가 일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내가 참 일할 보람이 생겼다. 똑같이 이제 직원도 사장에게 보람을 안겨줄 수 있죠. 열심히 직원이 일을 하면, 우리 직원들은 내가, 월급을 주는, 내가 보람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 간에 서로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독사가 물을 마시고 독을 품는 것처럼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독해지는 가라지화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스스로가 교회를 옮기는 게 좋아요. 이 교회만이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처음 들어보죠.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처음 들어볼걸요. 이 교회에서 저한테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신학하기 전에 교회 한 2군데 옮겼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제가 여러 군데 부목사 전도사 했잖아요. 봤을 때 정말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항상 이게 제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고린도에서 만나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7절에 나와요. 이런 그 바울의 반응, 이게 어떠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믿음의 발전이 이 사도의 마음을 위로케 해요. 이 사이다 같은 이 시원함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 성도들 그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성도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멘 아멘 하더니 정말 해냈네 하는 그 마음이 뭔가 확 뚫리는 거 있죠. 그동안 걱정을 하면서 그 교회가 어찌 됐나 그 성도 어찌 됐나 했는데 그들이 헤쳐나간 것 들으면 그냥 사이다처럼 시원하죠. 위로받게 됐대. 이렇게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를 주고받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고받아서 위로를 받습니까?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발전이에요.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요즘 책임감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고, 아니면은 목사가 서비스 잘해야지. 내가 이 교회 잘해주지. 이런 식으로 교회 분위기가 되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잊지 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중에 심판받아요, 우리가 다.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다 심판받아요. 나도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도 그 심판을 두려워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주변 지역에 퍼졌답니다. 앞에 1장 7절에서 나오죠. 너희들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이 솔로기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는지요? 그렇게 퍼졌으면 여러분의 그 가정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와야죠. 교회는 사람을 얻는 일인데. 이상하게 교회 일 하면 자꾸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일을 경영하듯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제가 교회 목회 경영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경영하지 않아요. 경영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건 정말 무식하게 하잖아요. 경영이 아니에요. 사람 얻는 겁니다. 저의 삶은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읽고 설교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주세요. 그 오래 묵은 성도들, 특히 직분을 받은, 근데 잘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거 하나님께 탓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탓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한 10년 되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과 바른 소리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이제 성년이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전 연령층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왜 예수님이 기르는 양 한 마리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마음에 무슨 가시가 박힌 듯이 꼭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지금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말씀으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 예언한 것처럼 저도 말씀드리겠어요. 곧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요. 우리가 겪을 환란이 앞에 있어요. 잘 견뎌요. 이것저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또한 생활의 한 부분이죠. 근데 너무 그쪽에 마음 두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이런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정말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울 거 잘 배웁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자.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 사람 얻는 일에 더욱더 힘쓰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한 전략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가게 하소서. 우리가 당할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 이겨내게 하사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